할렐루야, 축복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1910년 8월 29일 역사 속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술 국치일입니다. 지금도 이제 남산에 가서 보시면은 이게 8월 29일 그러니까 한일 합병에 대한 선포가 된 날이죠.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남산에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때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 그리고 제3대 통감으로 왔던 데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 통감이 서로 이제 서로 사인을 했죠. 조인식을 했던 통감 관저가 남산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건물은 다 없어지고요. 그 터만 그렇게 남았죠. 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정식적인 국제적인 어떤 협상을 통한 조약이 아니었죠. 이제 불법으로 이루어진 조약이었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조약이었고 거기에 이완용이라고 하는 허수아비를 세워서 일주일 전에 이미 사인은 되어져 있었고요. 이게 조선 사람들의 반발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가 그걸 예상을 하고 일주일 후에 발표를 하고 결국 이제 일본이 전체적인 모든 것을 장악을 했던 그 날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잊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역사가 다시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이 나라가 이 자유와 독립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이걸 다시 외부의 어떤 제3의 세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빼앗기거나 합병이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뭐 일본이 들어와서 한국이 이만큼 뭐 근대적인 역사의 발전을 뭐 이루었다. 뭐 철도도 도와주지 않았느냐, 뭐 저수지도 만들어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게요 전체 역사를 바라보는 방향과 그리고 역사를 해석하는 큰 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성서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 특별히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를 들여다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209, 그 다음에 19, 9, 722.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으로 쭉 볼 수 있는 중요한 연대입니다. 숫자입니다. 209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이후에 남쪽 북쪽으로 나라가 나누어지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이 209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209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9라고 하는 것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9라고 하는 것은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 동안 9번에 걸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역사였는가. 이게 제대로 이 왕조가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뭐 그래서 복잡한 그런, 그러니까 9번에 걸친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722라고 하는 것은 722년에 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슬픈 역사의 장입니다. 나라가 거덜난 거예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애국가를 통해서 늘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요. 우리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우리 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후손들도 어깨 펴고 살아가도록 정치도 좀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 경제적인 이 발전에 이것도 꺾이지 않도록. 사실 이 순간이 참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정신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하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여기까지 왔어요.
중요한 건 이것을 이 상태에서 머무르면 퇴보하는 거예요.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된단 말이죠. 앞으로 치고 나가려면 뒷심이 있어야 돼요. 밀어주는 에너지가 없으면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그 뒷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 자꾸 의견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부모를 보면서 자식도 똑같이 닮잖아요. 아, 인생은 저렇게 싸우면서 사는 거구나. 저렇게 날마다 그냥 그 핏대 세워 가면서 큰 소리 치면서 주먹질하면서, 아, 인생은 저런 거구나. 아이들이 보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힘도, 가정의 뒷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거 합시다 해서 모아졌으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 의견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가정의 힘이 되잖아요.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견들이 성도들의 어떤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내 의견 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로 되어져야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제 722년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비극의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입니다. 여러분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발음을 그 뒤에 어떻게 이제 이어지느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발음은 여호수아,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연결이 되면 예수라고 하는 단어까지 연결이 되는 뜻입니다. 호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게 호세아예요. 한번 해보십니다. 호세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게 예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 호세아. 근데 이 사람이 이 성경적인 평가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호세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 앞에 아하스나 그 다음에 아합이나 이런 왕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예 이만큼 틈을 주지 않습니다. 못된 놈이다, 악해 처먹었다, 표현 자체가 격합니다만은 그렇게 평가하고 끝나요. 그런데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악할 정도의 못된 인간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2절을 보시면. 근데 왜 이렇게 나라가 거덜났는가? 이게 이 사람이 국제적인 정세의 흐름을 읽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바르게 잡는 거예요.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 할 것 없이 국제사회 정서에 이 돌아가는 흐름을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고독하고 힘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국제 정서를 제대로 읽지를 못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강압적으로 힘을 퍼주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복잡한 이름 그 앞에 나왔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빌레셋 텔레셀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람이 살만 에셀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 호세아가 슬그머니 그동안에 아수르에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통치자의 변화의 그 과정에서 이 호세가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겁니다. 발을 빼서 어디에다가 손을 뻗쳤느냐면 애굽에다가 손을 뻗칩니다. 아수르는 막 일어나고 있는 신흥 패권 국가였고, 애굽은 땅도 크고 기존으로부터 생각할 때 그래도 강대국으로 인식이 될 만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신흥 강국 아수르보다도 그래도 애굽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두 개의 선택 가운데 어느 쪽이든지 선택할 수밖에 없으면 그 순간에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없었다면 호세아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다, 애굽은 썩은 갈대다, 그 갈대를 의지하고 있다가 갈대가 꺾이면 갈대한테 찔린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을 때 그때 호세아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하고 방향을 틀었으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안 될 거예요. 안 들었습니다. 아니, 안 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통치자 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는가? 참모진도 붙여주고 장관들도 붙여주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을 왜 그에게 붙여주는가? 바른 판단을 하라고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참고 자료를 줬을 때 그것을 자기 의견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국가의 미래를 보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 호세아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애굽의, 이제 지금까지 성경에 애굽의 왕들은 바로라고 그랬어요. 바로라고 하는 말은 애굽의 최고의 통치자를 말하는 일반적인 호칭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바로 중에서 애굽의 통치자 이름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소가 아니라 이름이에요. 애굽을 통치했던 왕의 이름 소. 그 소에게 손을 딱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공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살만 에살이 화가 났어요. 이거 봐라. 그리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바로 그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해 버립니다. 포위를 해서 그 포위가 몇 년 갔는가? 3년 갑니다. 그게 고대 전쟁의 특징이에요. 3년 동안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주도세도 출입하지 못하는 그런 포위된 공간에서 견디다 못해서 결국 손든 거예요. 손을 들으니까 살만 에셀이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사마리아에서 쓸만한 사람 전부 다 포로로 끌고 아수르로 가고,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을 사마리아 지역에 갔다가 집단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사이에 지역적인 갈등이 생긴 거예요. 혼혈족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땅에 추락했는가,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거든요. 역사적인 아픔이에요, 그게. 결국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7절부터 18절까지
왜 망하게 됐는가?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가?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괴로워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모양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는가? 그래서 7절부터 이게 쭉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자, 7절을 보십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판결문이.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중요한 것만 이렇게 몇 가지 집어드립니다. 7절 그 부분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9절에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배역하여, 10절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11절에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13절에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행하라 하였으나, 지금 같이 따라오시는 거죠?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게요 14절 13절과 14절 그 사이에 4절에 14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15절 말씀을 버리고, 16절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17절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18절의 주문입니다. 법정에서 여러분 판결문을 쭉 읽은 다음에 마지막 판사가 주문하잖아요. 18절의 주문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위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근거가 경제적으로 흔들려서 망했는가? 먹고 살 게 없어서 망했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핵무기가 없어서 망했는가? 이스라엘은 나라가 뭐 때문에 망했는가? 영적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썩어버리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7절부터 18절까지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그 나라,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마치 여러분 전구 있잖아요. 지금은 다 LED로 다 바꿨습니다만은 처음에 여러분 나왔을 때 전구, 그 전구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필라멘트라고 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필라멘트. 이게 불을 계속 켜다 보면은 어느 날 불이 꺼져 버려서 보면 필라멘트가 끊어진 거예요. 전기는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전구에 필라멘트가 끊어져 있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필라멘트가 끊어진 거랑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의 출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권총으로 자기 집에서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면서 거기다 유서를 썼어요. 유서 쓴 내용이 뭐냐면 내 인생이 참 고독하다.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와 같다. 난 외롭다. 그리고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참 사람은 묘하게도 고독합니다.
적합합니다. 참 외로워요. 에덴 동산에 두 가지의 나무가 있었죠. 첫째는 선악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 죽어. 그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그걸 먹습니다. 참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골라서 해요. 먹은 그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일까? 너 앞으로 이마에 땀 흘려야 먹고 살 거야. 너 하와 계속 너는 남자를 바라보고 남자 때문에 속썩이고 일생을 살게 될 거야. 아이를 갖는 기쁨이 있기는 있지만 해산하는 고통이 너를 힘들게 할 거야.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 에덴이라는 뜻 자체가요, 기쁨, 행복, 그리고 즐거움. 에덴, 인간이 추구하는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으라고 그 에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골라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는가?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인정하면 선이고요, 나하고 틀리면 악이에요. 이게 모든 판단 기준이 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에덴 동산 어떻게 됐는가? 남편은 아내에게 핑계를 대죠. 저 여자 때문에 안 먹고 싶었는데 먹게 됐다고. 여자는 뱀을 향하여 저 뱀 때문에, 저 뱀이 와서 나를 유혹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었다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조직에는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덴에 또 다른 나무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생명과입니다. 그 생명과가 어디에 있었는가? 어떤 나무인가? 그리고 과연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과를 먹었나?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계시록 2장에 가면 생명과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과를 먹게 하리라. 그래서 생명나무가 계시록 2장에서 등장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일까?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과는 곧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생명과를 먹어야 삶이 풍성해집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역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숫자를 가능한 한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주문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하나님의 주문입니다. 판결의 주문이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위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렇다면 유다는 끝까지 있었는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지 136년 후에 유다도 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17절에 스스로 팔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팔려. 하나님이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것을 스스로가 팔렸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내 마음을 갖다가 주는 것은 내 마음을 스스로 팔아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저나 여러분 스스로 팔리지 마십시다.
내 몸을 마귀와 사탄에게 팔아먹지 말고, 내 생각을 악한 영에게 팔아먹지 말고, 우리 언어를 마귀와 사탄이 좋아하는 쪽으로 팔아먹지 말고, 오늘 하루의 이 삶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팔아먹지 말고,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우리 사지역 식구들에게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중해요. 특히 연말 연시에 새벽기도 총진구를 작년부터 합니다. 연말이 되면 바쁘잖아요. 연말이 되면 모임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정신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팔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우리가 기도로 잘 마무리하자. 그리고 새해를 우리가 또 정신없이 새해를 시작하다 보니까 또 새해해서 그러지 말고 말 그대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총진군 2주에 걸쳐서 금년 말 새해 초 그렇게 해서 새벽기도 총진군을 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성광, 성령 충만함으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절대로 다른 마귀와 사탄과 우상에게 팔아먹지 말고, 특히 이 시절에 예배드리고 점집에 가서 내 운세를 좀 봐달라고 하는 권사씨, 무당에게 가서 앞으로 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고 있는 목사씨, 스스로 팔아먹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먹는 것이고 내 미래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팔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팔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총진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한 주간은 제가 새벽기도 총진군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저도 기도하고 제가 벌써 받아야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새벽기도회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맡아서 하도록 해드리고 저는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을 믿음으로 살았고 은혜로 살았다면 금년을 신앙으로 잘 정리해서, 그리고 새해를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스스로 팔려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 우리 가정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